네, 우리가 지난주에 가슴 벅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8장 38절 39절의 말씀.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여러분 특별히 메모지에 잘 적어서 여러분 눈이 자주 가는 곳에 붙여놓고 자주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도대체 어떻게 나 같은 자가 받게 되었을까? 여러분들이 아마 아는 작품일 거예요.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라는 작품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영화나 드라마나 책에서 만나보셨을 것 같아요. 자, 영국 런던의 가장 냄새나는 빈민가 뒷골목에 태어난 거지 소년 톰 켄티의 이야기입니다. 매일매일 주정뱅이 아버지에게 매맞으면서 그저 길거리 다니면서 푼돈 구걸하며 겨우겨우 삶을 연명했던 그런 아이예요. 이 거지 소년이 영국 왕궁에 들어갈 자격은 단 1%도 없고 왕가의 핏줄을 태어난 것도 아니고 왕궁의 고상한 품격을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죠. 우연히 진짜 왕자 에드워드를 만나게 됩니다. 옷을 바꿔 입었어요. 거지 소년 톰이요, 화려한 붉은색 왕의 옷을 입고 영국의 가장 높은 왕자의 턱하니 앉게 됩니다. 귀족과 신하들이요 그 거지 소년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 왕자에 앉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밤새 열심히 왕자가 되기 위해서 뭔가 공부하고 노력했습니까? 아니에요. 뭔가 애쓰고 수고해서 자격을 자기가 얻어낸 게 아닙니다. 그저 왕자의 옷이 톰에게, 거지 소년에게 그냥 입혀졌을 뿐이에요. 자기 자격이 아니라 그가 입은 옷이 그를 왕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 소설 같은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구원의 신비를 기가 막히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바울이 울면서 이렇게 호소하면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1절 2절 말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가슴을 치면서 내 고통이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소하는 내용이 뭐냐? 그것이 3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가 지옥 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동족 유대인 이스라엘 이들이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옥 가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데 바울의 철학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하거든요. 항상 감사하라. 뭐 이런 것이 바로 바울의 철학인데 오늘 말씀에는 바울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막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이야기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왕자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완벽한 스펙을 가지고 궁전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선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 가운데 있는 백성이요, 이미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는 율법이 있고 이들에게는 위대한 조상들을 가졌고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당신들의 가문을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혈통으로 봤을 때 당신들은 엄청난 겁니다. 율법과 혈통이 궁극적으로 안내하는 이 예수님을 이들이 믿지 않고 여전히 율법과 혈통만 고집하며 우리가 진짜 왕족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이미 따놓은 당상이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자신만만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왕자에 누가 앉게 되었느냐? 결국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아브라함의 핏줄도 아닌 영적 빈민가 거지
소년 톰처럼 자격도 없고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턱 덮어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왕자에 덜컥 앉게 된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유대인 입장에서는요, 미치고 팔자 뛸 노릇이에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까? 우리 전쟁 끝나면 한번 가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길거리에서 율법을 들고 다니고 있어요. 우리는 궁전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인데 어떻게 저 영적 거지 쓰레기 같은 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저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시고 저들을 상속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훌륭한 형통을 가졌고 율법을 지켜내는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 이런 우리를 무시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이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도 자칫 이런 어리석은 자리에 가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안이 몇 대째 크리스찬 집안인데 이런 거죠.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은근히 종교적 스펙, 어떤 행위로 구원의 자격을 증명하려고 한다면 오늘 9장의 말씀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이런 말에 대해서 바울은요, 한치의 양보도 없이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구원은 혈통, DNA 여기에 달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 구원이 얻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거지 같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긍휼,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자, 왕궁에서 태어난 진짜 왕자들은요, 왜 쫓겨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구원받지 못했느냐?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 세 번째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 네 번째 율법, 다섯 번째 예배, 여섯 번째 하나님의 약속, 일곱 번째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 여덟 번째 예수님도 그들의 가문에서 태어나셨어요. 엄청난 스펙입니다. 전 세계 어디도 어떤 민족도 이런 특권을 누려본 민족이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미 끝난 거죠.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을 태어나면서부터 달고 태어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성전에서 거룩한 예배가 드려졌어요. 무엇보다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조차 육신적 핏줄로는 자기들의 핏줄하고 똑같아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비극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이런 화려한 영적 스펙 자체가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다, 이렇게 착각했어요. 지금도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안식일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어. 우리는 율법을 손에서 놓아본 적이 없어.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도 남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에게 구원은 어떤 구원이 뭐냐? 은혜로 받는, 선물로 받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혈통, 우리가 따낸 것, 우리가 노력한 것, 얻어낸 것,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림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은 네덜란드의 거장 렘브란트의 작품입니다. 탕자의 귀향. 누가복음 15장 16장 말씀이죠. 네덜란드의 거장 렘브란트는 어떤 사람이냐? 빛과 어둠의 마술사다라는 별명을 가진 그런 화가입니다. 빛을 기가 막히게 써요. 작품을 딱 보는 순간 우리의 시선을 아버지와 아들에게, 그 다음에는 큰아들에게 눈이 쫙 갈 수 있도록 작품을 만들었어요. 작품을 가만히 보면 눈을 지그시 감은 늙은 아버지가 냄새나고 더러운 거지 행색의 둘째 아들을 두 팔로 안고 있습니다. 아들의 신발은 다 헤어져서 맨발이 드러나 보이고 머리는 죄수처럼 다 깎았어요. 그 자격 없는 거지를 아버지는 묵묵히 품어줍니다. 이 둘째 아들 탕자가 바로 누구냐? 자격 없는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렘브란트의 이 작품에 우리의 시선을 한 번 더 주목시킵니다. 오른쪽에 있는 붉은 망토를 걸치고 있는 한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첫째 아들이에요. 동생과 달리 최고급 붉은 망토를 두르고 있어요. 화려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세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동생을 안아주는 아버지를 향해 다가가지 않고 꼿꼿이 서 있습니다. 두 손을 움켜잡은 채 서늘하고 비판적인 눈초리로 아버지와 동생을 응시하고 있어요. 그 다물어진 입과 움켜진 손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이게 말이나 됩니까?
나는 평생에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이 없고 아버지 명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나야말로 자격이 충분한데 왜 더러운 창녀들과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쓰레기 같은 놈에게 나에게도 한번 줘본 적이 없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십니까? 아버지, 이러실 수 있나요? 이런 마음이에요. 손을 움켜잡은 첫째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가문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거주하고 있어요. 엄청난 스펙이에요. 혈통이라는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은 율법이란 모든 율법은 다 지켰다는 그런 행위의 스펙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결정적으로 딱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바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이 없어요. 이들은 스펙에 취해서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만큼 돼야 구원받지 않겠어? 나만큼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지.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채 밖에 서 있는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첫째 아들 그 그룹이 결국에는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고 문 밖에 서서 분노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 훌륭한 스펙을 가지고도 왕궁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 자신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그리고 스스로 구원의 왕궁 밖으로 쫓겨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은혜의 거대한 파도에 우리를 초대한 다음에 이제 9장부터는 이 은혜를 저버린 유대인들, 이 은혜를 거부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피 끓는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의 애통을 진지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 마음 한켠에 렘브란트 그림 속 오른쪽에 있는 두 손을 움켜잡은 첫째 아들 그와 같은 마음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닌가? 세상에서 아직 하나님을 모른 채 방황하는 이들을 보면서 아유 저 사람들은 뭐 구원받을 자격이 있겠어. 아유 하나님 미움받아도 마땅하지. 버림받아도 마땅하지. 그러면서 아유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지. 내가 주의를 한번 빠진 적이 있나? 내가 헌신을 내가 거부한 적이 있나? 내가 직분자로서 내가 나름 그래도 감당을 잘해서 내가 구원받을 짝이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첫째 아들처럼 나 스스로도 영적 스펙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천국은 면접 봐서 들어가는 어떤 대기업 같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내 스펙,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가슴팍에 파고들어 하나님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울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자만이 하나님 품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내 얄팍한 영적 껍데기를 다 벗어던지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충격적인 선언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울에게 반문하죠. 아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시겠다고 구약에 이미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실패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졌다고요?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6절에 바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면서 선포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패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어겨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태어났다고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충격이에요. 바울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예화를 들군요. 첫 번째 예화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이스마엘 예화. 두 번째 예화가 뭐냐면 야곱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가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두 아들은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혈통으로 보자면 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다고요? 이삭만 선택하셨어요. 8절 보세요.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쯤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한 것입니다. 자, 유대 사람들이 변명할 수는 있죠. 그죠? 이스마엘이야 어떤 사람이에요? 엄마가 누구예요? 사라의 몸종 하갈. 이집트 여자예요. 이집트 출신의 몸종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중동에서 누가 누구 싸워요? 예, 이삭과 이스마엘의 전쟁이에요. 영원히 이 전쟁이 계속되리라 예언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은 그 예언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목격하고 계신 겁니다. 반면에 이삭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엄마가 다르니까 결국 이삭은 선택받고 이스마엘은 선택받지 못한 게 아니냐.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예화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야곱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쌍둥이에요. 엄마가 똑같아요. 10절 보세요.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11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 선택하셨어요? 야곱 선택하셨죠. 그럼 에서는 탈락됐단 말이죠. 그러면 야곱을 언제 선택하셨고 에서를 언제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신 시점이 언제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뱃속에서 선택하셨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다 아셔. 이런 뜻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에서와 야곱이 왜 선택받았느냐? 에서가 왜 탈락됐느냐? 그 사람이 착한 일을 했느냐? 나쁜 일을 했느냐? 하기 전이란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선택이 어떤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셨다.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구원은 나의 행위, 나의 어떤 조건, 이거하고는 완전히 관계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지금 이 예화를 들고 계신 겁니다. 이들이 이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선택하시죠. 13절 보세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왜 이런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느냐? 구원은 당신이 태어나서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순종 잘했느냐,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원리가 뭐냐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구원은 철저하게 우리를 부르신 분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권적인 은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절대적인 은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탈리아 피렌체에 가면 아카데미아 미술관에 가면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조각상이 턱 서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높이가 한 5m가 넘습니다. 이 거대하고 눈부신 백색의 대리석 조각을 딱 보고 있으면요. 인체 신비의 가장 완벽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이다. 예술가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럼 이 다비드상이 어떤 돌로 만들어졌느냐? 최고급 대리석으로 만들어졌을 거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만 놀랍게도 아니란 얘기예요. 이 돌이 원래 피렌체 채석장에 무려 40년 동안 비바람 맞으면서 버려졌던 쓰레기 돌덩어리였대요. 흠집이 너무 많았고 또 대리석의 결이 너무 뒤틀려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이전에 유명한 조각가들이 와서 조각을 시도했다가 이것은 쓸모없어 하고 그냥 버렸던 돌이라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돌인데 이 돌이 위대한 조각 작품이 될 자격이나 조건은 단 1%도 없었는데 어느 날 당대 최고의 미켈란젤로가 쓰레기장을 딱 옆을 딱 지나가다가 걸음을 딱 멈추고 이 흠투성이의 돌덩어리를 딱 보더니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끌과 망치로 이 돌을 깨워서 다비드로 만들겠다. 여러분, 이 쓸모없는 대리석이 어떻게 인류 최고의 걸작이 될 수 있었느냐? 이 돌이 스스로 주인이 나를 찾을 때까지 흠집 없애고 결도 똑바로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돌은 그냥 버려진 돌이에요. 이 돌이 걸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위대한 거장이 이 돌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 조건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장의 국률과 선택이 쓰레기 돌덩어리를 인류 최고의 아름다운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선택받았다고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 보면요, 오늘날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기 싫은 그런 사람일 거예요. 야비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성경을 보면 에서가 훨씬 더 남자다운 사람이에요. 훨씬 더 털털한 사람이고 훨씬 더 쿨한 사람이고 훨씬 더 남성다운 멋진 사람이에요.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이기적이에요. 얍삽해요. 얍삽해요. 무엇보다도 남을 속이는 거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간사한 사람이에요. 옆에 있기 좀 싫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야곱은 한마디로 인간관계에서 버려진 돌 같은 사람입니다. 그게 야곱이고 어쩌면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에서보다 좀 착하고 이스마엘보다 좀 괜찮아서 구원받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해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MRI로 쫙 스캔해 보신다면 우리 속에 냄새나고 이기적이고 추악하고 구원의 조건으로 본다면 단 1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어쩌면 벌어진 돌덩어리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일 겁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위대한 토기장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적 쓰레기장 같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셨어요. 피렌체의 미켈란젤로처럼 우리를 쫙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너를 쓸모없다 버렸지만 나는 너를 선택하겠다. 아니, 나는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너를 선택했다. 네가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나는 이미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끌과 망치로 너의 안에 있는 죄를 다 깎아내고 내 영광스러운 모습, 그 모습을 너를 통해서 내가 빚어내고 말겠다.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압도하는 은혜의 주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그저 버려진 돌덩어리 뿐입니다. 내가 바로 그 자격 없는 야곱입니다. 이런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선택해 주신 그 주권적인 은혜에 영원토록 제가 경배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 감격스러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여전히 질문 하나가 존재할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도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괜찮게 산, 나름대로 살려고 바둥쳤던 에서였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나쁜 놈은 또 아니야. 보면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이런 에서는 버리시고 어떻게 간사하고 이기적이고 야비하고 사기꾼 같은 야곱을 선택하셨다면, 그럼 결국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한 거 아니냐. 그럼 나는 이 땅에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냐. 아니, 인간의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이거 하나님 불공평하신 거 아니에요? 1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불공평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구약의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15절에 인용했거든요. 1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론의 가장 위대한 말씀을 16절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뭐냐? 내가 남들보다 더 땀을 흘리고 내가 더 간절히 원하고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공평이고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그럴 수 없어요. 구원은 완전히 달라요. 육상 경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최대 의지와 최대 노력을 다해도 하나님의 기준선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전적 타락이에요. 목사는 좀 괜찮냐? 똑같아요. 다 전적 타락이에요. 이 기준선에 도달하지 못한 인간에게 주어진 결과는 딱 하나예요. 심판, 죽음, 저주, 영원한 지옥이에요. 끝이에요. 이게 모든 인류가 당면한 현상입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의와 자비, 공평함과 긍휼함을 대비해서 기가 막히게 보여준 작품이 뭐냐면 레미제라블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인공 장발장은요,
굶고 있는 자기 조카들 때문에 빵을 하나 훔쳤어요. 이 빵 하나 훔친 것 때문에 19년 동안 감옥에서 짐승처럼 살다가 겨우 가석방됩니다. 장발장 마음이 어땠을까요? 세상을 향한 분노, 증오, 이게 막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장발장에게 미리엘 주교가 어떻게 해요?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식사를 제공해줍니다. 다음날 장발장은 은식기를 훔쳐서 달아나다가 장발장을 추적했던 자베르 경감에 의해서 체포되어 다시 미리엘 주교 앞에 끌려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공평이란 잣대로 딱 장발장을 본다면, 정의라는 잣대를 딱 들이댄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은망덕한 놈이, 이런 놈이 어딨냐 이거야. 미리엘 주교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은식기를 훔쳐 다시 감옥이죠. 영원히 감옥이죠. 이것이 법이고 이것이 정의고 이것이 공평 아닙니까? 장발장에게 이 절체절명의 바로 그 순간에 미리엘 주교는 경찰에게 상상도 못할 말을 하죠. 아니 형제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왜 은식기만 가져가셨어요? 내 은초 때까지 줬는데 이거 왜 두고 가셨어요? 미리엘 주교의 행동은 공평입니까? 아니에요. 법의 기준으로 보면 이 불공평입니다. 세상의 원리로 본다면 이건 불의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죠. 법과 정의와 감옥은 장발장을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주교가 베푼 불공평한 이 은혜는 장발장을 완전히 180도로 다 바꿔놨어요. 그날 밤에 장발장은 길에 가다가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대성통곡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 증오의 노예에서 사랑의 사도로 완전히 태어나는 변환점이 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장발장이에요. 우리가 바로 은식기를 훔쳐 달아나다 붙잡힌 영적 사형수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희들을 그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율법의 잣대로 내가 완벽하게 처리해주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인류 역사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언컨대 하나님의 그 무거운 엄격한 공의 앞에 숨도 쉬지 못하고 모두가 다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야 마땅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 저 사람을 왜 선택하시고 왜 이 사람을 선택 안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한테는 이렇게 대하십니까? 하나님 다 공평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따질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따지죠, 그죠? 하나님 잘 모르기 때문에. 사형수 10명이 있는데 왕이 특명을 내립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을 감형해줘라. 나머지 9명이 아니 어떻게 왕이 이렇게 불공평하게 처신할 수 있냐고 따질 수 있습니까? 아니, 따질 수 없어요. 이미 사형수예요. 이미 죽으러 가야 되고 죽는 게 마땅한 겁니다. 한 명이 살아남게 된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일 뿐이죠.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우리가 지은 그 끔찍한 죄악대로라면 우리를 찢어 죽이셔야 마땅한데, 그래야 공평한데, 그래야 공의로우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 없는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대신 찢어 죽이셨어요. 이보다 더 불공평한 처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그 불공평한 은혜 때문에, 그 압도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아 숨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또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는 안 돼요. 오직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초 때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깊은 긍휼 앞에 우리가 장발장처럼 넙죽 엎드려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그토록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그 진짜 이유가 뭔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그 구원이 나의 노력, 나의 의지, 나의 어떤 완벽한 행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얻어진 구원이라면 우리는 평생 불안불안해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인생의 달리기를 멈추는 그 순간, 내가 율법 하나라도 어기는 바로 그 순간 나는 그 사랑에서 끊어지고 그 구원에서 영원히 탈락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의 가슴을 웅장하게 해주죠. 너의 구원은 네가 태어나기 전에 결정된 거야. 네가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나는 이미 너를 사랑했고 이미 너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었고 이미 너를 통해서 내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로 했단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긍휼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조건으로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조건이 나빠진다고 해서, 다시 말해서 내가 나쁜 행위를 저지른다고 해서 내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번 구원한 자는 결코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세 가지 당부를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는요. 어떤 여러분 마음속에 영적 우월감이 있다면 이 영적 우월감 때문에 보상 심리가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나게 된다면 당장 회개합시다.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하나님 뭐 주실까? 어떤 보상을 주실까? 사실 이게 첫째 아들 마음과 같은 그런 자세잖아요. 그죠? 굉장히 위험한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회개합시다. 본래 우리는 길거리를 거지처럼 헤매던 톰 켄티였어요. 우리는 버려진 대리석이었어요. 쓸모없는 대리석이었어요. 우리는 은식기를 훔친 장발장이었습니다. 나는 자격 없는 거지였지만 오직 불공평한 은혜로 왕자가 됐고 철저한 자기 부인과 절대 겸손으로 삶의 자리를 지키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실패의 자리에서 여러분 자책하지 마시고요. 국류를 붙잡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에서처럼 혈기 부리고 야곱처럼 사람들을 막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우리 삶이 다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사탄은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네가 그러고도 성도냐? 이 정죄감 앞에 숨거나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넘어졌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탕자처럼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바울의 눈물을 가지십시다.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은 누구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냐면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못살게 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옥 가도 좋으니 나를 지금 핍박하고 욕하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 다 구원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세상의 온갖 스펙을 자랑하며 예수를 잊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죽어가는 내 가족, 죽어가는 내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한 정죄, 비난하지 맙시다. 우리가 먼저 왕자의 옷을 입은 자로서 찢어지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눈물과 기도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